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러한 제목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지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는 이유는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면 은행에 예금을 못하지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운전기사를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고, 그쵸? 이삭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런 믿음, 아벨의 믿음, 이런 믿음이 쭉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뭘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자, 그들의 믿음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고요.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걸로 믿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고쳐주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얼른 자기들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열심히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갔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소리를 쳐도 안 나가니 솔직히 말해서 미칠 노릇이지요.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못했는 줄 아느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느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믿음 없이 사용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갖고 다니던 손수건만 있어도 그것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앞치마를 이제 두르고 사역을 했다면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대 제사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요, 귀신들을 쫓아내 보겠다고 그때 귀신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자면 그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을 올라타버리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들을 도망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당해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용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물론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이 뭘까? 산이 뭘까? 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산이 뭘까? 여러분, 산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대적해서 거기를 뛰어넘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작은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백부장이,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대장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와, 네 믿음이 크다.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너같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여기서 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그 하인이 다 나았습니다. 또 여러분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는 유대인에게만 일을 해. 이방인에게는 난 일을 하지 않아. 더군다나 가나안 여인은 개처럼 취급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 양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해도 끝까지 딸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산을 옮겼지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을 옮겨버렸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적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머리 쓰고 고민하고 이런 자들이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 보고 있는데 1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8절 바로 앞에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8절 거기에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어머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어떡하지?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나? 막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작은 자들은요 늘 뭐하냐 자신에게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떡이 없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 너희가 나랑 같이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몇 명을 먹였니? 5,000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몇 광줄이 남았어? 12광줄이나 남았어.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냐? 7광줄이 남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풍성한 자야. 먹을 것이 있어.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나는 힘이 없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브람, 아벨, 이삭, 요셉, 야곱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는 자들이었다. 여러분이 이루어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산을 오를 때 보면 중간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 고기만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만 보여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요 코앞에만 보이는 거야. 내 앞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산 믿음이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믿음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자, 생명은요 살아있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겨자씨로 비유를 했어요. 자,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눈에도 안 보여. 너무너무 작아요. 요 작은 걸로 예수님의 믿음을 비유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점점 심겨졌을 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살아만 있다면, 살아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서 겨자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려고 새들이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살아있다면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 믿음, 이 큰 믿음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생기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에서 믿음이 생길 때, 큰 믿음. 뭘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 그냥 성경에 종이에 써진 이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사람은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신뢰도는 언제 쌓이냐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쌓입니다. 모르던 사람도 만나서 자꾸 밥 먹고 사귀고 교제하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 시간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랬거든요. 적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랬냐면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랬고요. 마가는 기도가 없어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성숙한 믿음이 되고 산을 옮길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을 믿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실상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에 확신하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지키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입술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지키게 나를 인도한다. 아멘. 입술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입술에 항상 말씀이 있는가?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는가? 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입술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믿음에 성장하게 만들어 갑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이 일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커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죽은 믿음 가지고 산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갖가지 산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담대히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담대히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돌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것들이 이제 올 한 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형통의 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